사사기 4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를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 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가나안의 왕 야빈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오지요. 가나안의 왕 야빈과 군대 장관 시스라가 등장을 합니다. 그들에 의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은 학대를 받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학대를 받아온 이유는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렇죠. 에훗이 죽고 에훗이 있는 동안 80년 동안의 어떠한 평안함이 있었는데 그 평안함이 끝나자 에훗이 죽자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기 시작하였고 그래서 그 이전의 평안은 깨져버렸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은 야빈과 군대 장관 시스라를 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핍박을 하게 하셨고 학대를 받아왔습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 20년 동안 지나온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은 당시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시고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야빈을 물러가게 해야 되고 야빈의 손에서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과 싸우기 위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시게 되고 하나님은 드보라를 통해 바락을 부릅니다. 바락을 부르고 그리고 10,000명을 이제 데리고 전쟁에 나가라, 다볼산으로 올라가라 라는 명령을 해서 다볼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다볼산으로 올라갈 때 바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드보라에게 당신이 나와 함께하면 나는 가겠지만 당신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드보라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다. 대신 이 전쟁의 영광은 너에게 있지 않고 여인에게 넘겨지리라 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드보라에게 가서 드보라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던 그런 가운데에 그러한 통치 아래에 있다가 드디어 이제 드보라와 바락이 만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향합니다. 다볼산에 올라가서 있는 그때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도 하로셋 학고임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바락이 군사를 이끌고 다볼에 왔다라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이제 누구에게 이야기하냐면 시스라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시스라에게 이야기했더니 시스라가 그래? 감히 그들이 우리와 맞서려고 그래? 야, 10,000명 정도 가지고 우리를 이길 수 있겠어? 라고 이야기하며 철병거, 무장을 한 철병거와 군사를 이끌고 이제 기송강을 건너서 기송강에 이르러 같이 전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드보라가 이야기하죠.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해요. 일어나라. 그들을 너의 손에 넘기시리라.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락이요, 용기를 얻고 나갔습니다. 싸움이 안 된, 사실은 우리가 세상적인 시선으로 보게 되면 싸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전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전쟁의 승기는 바로 이 바락에게 오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칼날로 치사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미하게 하셨고 그들을 미리 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큰 장벽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도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두려움은 여러분 떨쳐버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만 합니다. 내 혼자 안 되면 누군가 같이 하자고 이야기하세요. 힘을 합치세요. 이것이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함께 나아가는 것. 그렇게 싸웠습니다. 이제 밀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다 죽게 돼요. 시스라가 도망을 합니다. 시스라가 도망을 해서 바락이 그들을 따라갑니다. 자,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도망을 갔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신 거예요. 16절에 보게 되면 바락이 병거와 군대를 추격하여 가지고요, 하로셋 학고임, 그들이 진영을 펼쳤던 하로셋 학고임에 갑니다. 그랬더니 이미 그 안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요 다 누워 있는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냥 승기를 잡은 거죠. 바락은요 명령에 따라서 나간 것뿐이에요. 나가서 싸웠을 뿐인데 이건 누가 봐도 싸우면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승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시스라 장군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간 시스라는 걸어서 도망을 가고 있는데 도망을 가던 중에 한 집에 이르게 됩니다. 그 집이 야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장막을 쳤던 집인데요. 여러분 보세요. 드보라와 바락이 다볼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전쟁을 이루려고 하는 시스라와의 전쟁을 이루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처음의 말씀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뜬금없는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이 말씀이 이 말씀이 뭘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되게 뜬금없잖아요.
12절에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있어. 다볼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보라와 바락이 다볼산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드보라와 바락의 이야기와 야빈과 시스라의 전쟁 이야기가 전개되는 가운데에 갑자기 한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요, 이 사람이 장막을 쳤더라, 이주했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제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이게 무슨 말씀이지? 이 말씀이 왜 있지? 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요, 우리 하나님은 저 한치의 오차도 없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시스라가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을 가는데 한 집에 이르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헬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랑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이 여기 나오는 헤벨의 아내,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헬을 만난지라 라고 했어요. 야헬의 집에. 이게 지금 바로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에 나오는 그 사람의 집이에요. 왜 등장했는지 이유를 아시겠지요? 하나님의 미리 그 사람을 한 곳으로 이주를 시켰는데요, 그 이주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일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뭔가가 나타났을 때 이건 뭐지? 왜 이렇게 되지? 라고 생각할 그럴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작은 소견이에요. 하나님의 큰 그림에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뜻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수많은 상황이 있는데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 안에 분명히 다 있는 거예요. 시스라가 야헬의 집에 도망을 갔습니다. 그 야헬이 시스라를 알아봤지요. 그리고 나의 주여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시스라가 그랬더니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헤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 장막과 그리고 야빈 왕은 화평을 이루는 관계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헤겔이라고 하는 이 야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장막, 그 지역에 지금 거주하는 그곳에 그 사람 헤벨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모세의 장인이에요. 모세의 장인의 후손이에요. 모세의 장인의 후손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요.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으니까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관계는 있지요. 왜냐하면 먼 조상의 같은 주인을 섬겼으니까는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시스라를 만난 거죠. 그러니 물론 야빈과 화평을 이루는 관계일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 본다면 20년 동안 나와 관계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원수가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원수를 갚아줍니다. 이곳에 편히 누우십시오 라고 하면 이불을 덮어주며 마음을 놓게 하고 물을 달라고 해서 귀한 우유를 줍니다. 그리고 마시게 하고 눕게 하죠. 그랬더니 긴장했던 탓인지 또는 긴장이 풀려서 그랬는지 그가 그곳에서 깊이 잠이 듭니다. 야엘이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장막을 치는 말뚝을 가지고 나가서 관전오리를 박았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조금 잔인한 표현이지만 사실적인 부분이니까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밖에 나갔더니 마침 바락이 옵니다. 그래서 바락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찾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 바락에 들어가 봤더니 여인이 죽었어요. 사실 여러분, 모든 전쟁의 승기는요, 제일 앞에 있는, 제일 위에 있는 대장이 죽으면 사실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업적이 무엇이냐면 장군을 죽이는 겁니다. 장군을 죽이는 거예요. 어쩌면 이번 공은 시스라를 죽였던 바로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있을 거예요. 자, 앞서 드보라가 예언을 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영광은 당신에게 있지 않고 한 여인에게 넘기셨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그 순간에 말씀을 보니까 시스라가 죽었을 때 야빈 왕이 항복을 합니다. 야빈 왕이 항복을 해요. 여러분, 평화를 얻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적으로 압박을 가했더니 바로 이 가나안의 야빈 왕의 그 모든 상황이 다 진멸되어지는, 사라져 버리는 그러한 지경까지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셨습니다. 완전한 승기를 얻게 하셨죠.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승리는 이러한 승리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끔 하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큰 영광은 여인에게 있다라고요. 그 여인이 바로 야벨이죠. 바락의 공이 큽니다. 사실은. 왜요? 전쟁에 나갔고, 그리고 수많은 앞서 많은 군사들을 무너뜨렸으니까는요. 목숨을 걸고 싸웠으니까. 어쩌면 바락의 공이 클 수 있지만 온전한 영광은 얻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바락이 믿음이 부족하였기에, 왜 부족했어요? 드보라 보고 함께 가자고 했으니까 부족했기에 온전한 영광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그분들이 틀렸다는 것도 아니고요, 제 생각이 맞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견해의 차이인 거죠. 어떤 견해의 차이가 있냐 하면, 온전한 영광을 얻지 못한 것이 우리가 크게 연연할 이유일까요? 왜 누군가에게 큰 영광이 있다, 물론 성경에서도 영광은 여인에게 갈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렇게 표현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누구 한 사람의 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선포했던 드보라에게도 영광이 있고요, 그 믿음에 순종하여서 앞서 나갔던 바락에게도 영광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했던 시스라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다시금 죽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상황을 종지부를 찍었던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의 공도 큽니다. 그것도 영광이죠. 너무 큰 영광이에요. 여기에서만 끝납니까? 여러분, 여기에서만이 끝이 아닙니다. 바락이 전쟁을 나갈 때 여러분 10,000명이 함께 했습니다. 그 10,000명은요, 그들에게도 영광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름이 있어서 영광이 있고 이름이 없어서 영광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누가 잘했다 못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길에 잘하고 못하고가 어디 있습니까? 조금 부족함이 있을 뿐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부족함은 충분히 채워갈 수 있습니다. 조금 부족한 믿음, 여러분, 왜 바락이 부족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나요? 부족한 믿음이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나갔으니까. 단지 조금 두려운 마음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확신을 얻고 싶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확신의 마음을 얻고 싶어서 드보라에게 같이 가자라고 요구를 한 것뿐이지, 더 확신을 얻고 싶어서 더 증명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한 것뿐이지, 그것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은요, 누군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같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주일만 오니까 썬데이 크리스찬, 야,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 그분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누가 믿음이 크고 누가 믿음이 적습니까? 그걸 누가 판단하는 건가요? 적어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요, 그러한 판단은, 그러한 편견은, 그러한 선입견은 다 내려놓으시고, 먼저 된 자가, 그리고 앞서 가는 자가 뒤에 오는 자를 끌어주면 되는 거예요. 좀 주저앉아 있으면 다가가셔서 손을 잡고 일으키셔서 함께 가면 되는 거예요. 조금 천천히 오면 어떻습니까? 목적지는 같은데. 야, 너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 네, 기뻐하시죠. 부족한 모습이 보여서 더 하나님께 매달리는데요, 오히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왜 바락으로 하여금 승리의 길을 하셨어요? 왜 승리하게 하셨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약속이었으니까는요. 그러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전진하는 바락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잖아요. 너무 큰 믿음 아닌가요? 저는 그 믿음도 존중해 줘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만 거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 있다 한다면 조금 천천히 가도, 조금 빨리 가도, 조금 늦게 가도, 때로는 조금 잠깐 쉬더라도 여러분, 우린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실망하지 마시고 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주어진 일에, 내게 주어진 상황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일이 겐 사람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곳에 장막을 쳤는데 그 장막으로 시스라가 올 것이라는 걸 야일이 알았을까요? 몰랐지요. 몰랐어요. 그런데 그곳에 있다 보니까 시스라가 온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러한 큰 그림을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렇게 하나님이 큰 그림을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이 있어도, 어떠한 곳에 있고 어떠한 부분에 나는 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시간들을, 그 장소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이끄시고 축복해 주시고 반드시 참 평안과 기쁨의 은혜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시선으로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들보를 보며 나의 부족함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나의 신앙의 모습을 갖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이웃들의 모습을 보며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같이 중보하며 같이 힘을 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큰 사랑으로 함께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걸어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삶이 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축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함께